20절까지 말씀을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 바울이 능력을 행하는 그런 부분과 또 일부 유대인들이 바울이 행하던 그 일을 똑같이 행하려고 했던 일, 또 그 중에 이 스게와라고 하는 제사장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했다가 악귀에게 오히려 해를 당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또 이 일들을 통해서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예수 이름을 믿고 그 앞에 자복할 뿐 아니라 또 마술을 행하던 자들이 그들이 의지했던 책들을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을 기록하고 있고, 이 모든 일들을 결론적으로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들은 말씀이 세력을 얻은 일들이다, 이렇게 오늘 소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 앞에 굴복하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또 그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저 바울이 어떤 능력이 행해졌고 그런 다음에 유대인들이 그걸 또 시험 삼아서 해보았고, 그러다가 7 아들이 오히려 악귀에게 혼쭐을 나는 이런 일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높였고,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돈벌이로 생각했던 책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이런 일들인데, 요 일을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20절을 보면 이와 같이, 그렇죠?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근데 이와 같이인데 어떻게, 어떤 일같이 어떻게 이렇게 세력을 얻었다는 말이죠?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관련된 일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세력을 얻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막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막 굴복하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 이렇게 어떤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에베소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그들이 밥벌이로 여겼던 그런 책들을 불살라버리는, 이게 전부 다 말씀이 세력을 얻은 것. 다시 말하면 말씀의 역사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는 지금 이걸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사건보다도 중요한 것이 나레이터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나레이터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20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게 나레이터죠. 그러면 요것으로 지금까지 이제 사건을 정리를, 결론을 내리는 것이고, 누가가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이 사건을,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또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그 일을 해보고 스게와의 7 아들이 등장하고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책을 태우는 이런 사건들을 이 누가가 여기에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펴서 요런 사건이, 이 사건이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데 충분히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건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러면 누가가 지금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은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건데, 단지 말씀이 세력을 얻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느냐, 여기에 달려있어요. 이 말씀이 세력을 얻다라고 하는 그 정확한 의미는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한다는 거죠, 말씀이.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개과천선을 한다든지,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한 사람에게서, 또 우리 안에서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반드시 그 말씀이 뭔가 일을 하는데, 그 일이 뭐냐? 오늘 사건에 나타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는 거예요. 이 마술사들에게 이 책은 그야말로 밥줄이죠.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불살랐다는 겁니다. 얼마나요? 은 5만. 은 5만. 은 5만이면 우리가 별로 요즘은 그 5만은 또 문제가 다르지만 은 5만은 별로 그렇게 가치를 안 두지요.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알다시피 오히려 은이 더 통용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은 5만이라고 하면 제가 이 시대의 어떤 그 가치를 쭉 한번 따져보니까 약 한 오늘날로 치면 800만에서 돈 1000만 원 정도, 이 정도예요. 이 정도. 별로 안 되죠, 여러분. 지금은 억소리가 나야 많지만, 그런데 그때 책 이 정도라면요 굉장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걸 말씀이 역사를 하는 거죠. 말씀이 세력을 얻으니까 책도 책이거니와 그들의 어떤 밥줄이에요. 밥줄을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이것으로 내가 먹고 살지 않겠다라고 불살라버리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 세력을 얻는 겁니다. 정말 말씀이 세력을 얻으면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죠.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관절과 이런 것들을 찔러 쪼개버리면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처럼 말씀이 세력을 얻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 부수적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세력을 얻어야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이처럼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불살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불살라 버려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뭐 이런 은, 오만, 내 가치도 안 되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죠. 여전히 우리는 그것들을 붙들고 살아가요. 마치 그게 나를 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이런 것들이 참 이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불살라져야 돼요. 그런데 말씀의 세력을 얻는 것이 참 어려워요, 지금. 왜냐하면 너무 지식적으로 우리가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세력을 얻는 것이 참 어려워요. 옛날에는 이 지식이 보편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책 한 권 읽었다 그러면 난리 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즘은 책 한 권 읽는 사람이 최고 무섭다 그러죠. 옛날에는요, 조금 지식이 있으면 그게 막 사람을 팍팍 바꾸고, 누가 서울 갔다 왔다 하는 이야기 들으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 다음날 짐 싸들고 서울 막 간다고 난리 났었어요, 옛날에. 근데 지금 뭐 서울 갔다 미국 갔다고도 기똥으로 만들어요. 왜? 하그뭐 미국 뭐 맨날 TV 나오고 또 영화 보면 미국 다 나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어떤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신비함이나 또 우리의 어떤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지 못하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너무 보편화되어 있다. TV 틀어도 나오고 라디오 틀어도 나오고 뭐 폰에 뭐 언제든지 다 나오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길을 쫑긋 세우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부흥에 참석하려고 왜 몇십 리 걸어갔다 그러잖아요. 한 교회 부흥회 하면 막 그쪽으로 다 가서 복도 끝까지 다 앉아서 그렇게 하고. 요즘 말라 그래요. 집에 편안히 누워서 팔베개 하고 그냥 TV 보면 말씀 다 나오는데. 근데 무슨 말씀이 세력을 얻겠습니까? 말씀이 세력을 얻으려면 적어도 나의 의지와 나의 감정과 있잖아요. 이 나의 전 인격이 동원이 되어야 그래야 세력을 좀 얻을 똥말똥인데 요즘 그냥 너무 말씀에 대한 그런 헌신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것이 무지하게 힘듭니다. 예, 사실은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말씀 때문에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들을 내가 불살라버렸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그냥 은혜 받고 있던 거 그대로 그냥 붙들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과 말씀의 세력을 얻는 것과는 영 동떨어진 그런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그냥 한번 시도해보는 그 정도지 말씀이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마저 들지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 행하게 하다는 말이 창조라는 말입니다. 창조, 포이에오라는 말인데 하나님의 창조를 지금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하여금 새로운 하나님의 일은 늘 창조지요. 우리가 하는 일은 그냥 해 아래 새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창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포이에오를 쓰는 겁니다. 창조입니다.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면 분명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그 창조 사역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죠?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14절 한번 볼까요?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여기도 포이에오입니다. 똑같은 창조의 일인데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고 이 스게와의 7 아들은 이들이 직접 행한 건데 어떻게 행했느냐? 13절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이 시험 삼아라는 말은 한번 시도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게 맞고 그럴듯하니까 그냥 한번 내가 시도해 보는 겁니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이 한번 시도해보는 이 정도이지 정말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시는 이런 믿음까지 우리가 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대답은 참 못할 것 같다는 마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뭔가를 시도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는 일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시도해보는 겁니다. 시도해보는 건요, 어떻습니까? 이 악기들이 알죠. 다 알아요, 악기들이. 그러니까 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넌 누구냐? 야, 우리가 사단한테 이런 질문 받으면 그냥 우리 안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얼마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해요. 넌 누구냐? 사단이 이러면. 근데 이들은 사단이 악기가 대답하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나 너희 누구냐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알아봅니다. 근데 사단도 알아봅니다. 사단도 알아봐요. 저도 옛날에 축기 사역을 하면서 많이 경험했던 일들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귀신이니까 알아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을 기가 막히게 알아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알아보시지만 이 사람들도 그렇게 알아보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정확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다 아는데, 믿음의 사람들 내가 다 아는데 넌 모르겠다 내가. 그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너는 내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들을 덮쳐버린 겁니다.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겨버렸죠. 그러니까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해버렸습니다. 누가가 왜 이 본문을 기록을 할까요? 우리 믿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실제 이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지는 않으리라고 보지만 또 안 일어난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꼭 이런 건 아니지만 양태와 모양은 다를지라도 일어나죠. 충분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는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말씀의 세력을 얻는 믿음이 아니면 정말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오히려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지금 18장부터 우리가 지금 계속 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누가가 지금 어떤 구도로 이렇게 계속 해나가는지 여러분도 분명히 보실 겁니다. 말씀이 전파되고 무슨 역사가 있고 또 말씀이 전파되고 역사가 있고 말씀이 전파되고 역사가 있고 계속 그래요. 지난주에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2해 동안 하나님 이같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들었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20절 마지막에 또 말씀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말씀 역사, 말씀 역사. 이렇게 믿음이 진행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믿음의 그 중요한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성망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할 때 주의 말씀이 할 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레마겠습니까? 로고스겠습니까? 네,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세력을 얻는다는 거죠. 이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이죠. 예수에 대해서 증언한 그런 말씀들입니다.
요 말씀이 있어야 여기서부터 레마의 말씀도 들려오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세력을 얻어야 됩니다. 꽤 중요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성경을 중요하게 그리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항상 성경을 펴서 우리의 믿음을 검증받고 또 성경을 펴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것들을 분별하고 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골로새서 말씀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것이 지혜고 지식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세워줄 수 있고 또 뭔가를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고 또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해야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나올 수 있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능력은 반드시 이 말씀의 분량만큼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믿음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합니다. 이건 정확합니다. 말씀 없이 믿음이 역사하는 법 없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만 붙들고 하면 능치 못함이 많지요. 그때 거기에는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말씀이라 그래서 우리가 꼭 뭐 성경만 달달달달 해야 되느냐? 물론 그러면 좋겠지만 또 부수적인 그런 책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죠. 물론 책을 보되 항상 기준은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점점 세력을 얻어가고 싶죠. 정말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지금부터 한 10일 동안만 지금까지 읽지 않았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10일 동안만. 그러면 뭔가 우리 믿음이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단 1.1획이라도 달라집니다. 분명해요, 그거.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말씀이 세력을 얻어야만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 조금이라도 아니 조금이 아니라 가급적이면 많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말씀이 흥왕하고 또 힘이 있고 세력을 얻어서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은 말씀으로 역사하고 또 말씀은 믿음으로 역사하는 이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말씀의 세력을 얻어서 역사하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